은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서 사도행전 자,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을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랑의 사도 요한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 원래 그 사도는 사랑의 사도가 아니라 우레의 아들 요한이었죠. 그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레의 아들 요한이었는데, 그 우레의 아들 요한에서 사랑의 사도 요한이 되기까지의 그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어서 제가 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걸 좀 알려 그러면은 그가 사도 요한이 왜 우레의 아들이었는가 하는 것을 성경 가운데서 한번 찾아보고,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그가 우레의 아들에서 사랑의 아들로, 사랑의 사도로 변화가 됐는지 한번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자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박해를 받으면서 일찌감치 박해로 인해서 죽었는데요. 꽤 늙은 나이까지 사도 요한은 살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말년에는 반모섬에 유배돼 갖고 그곳에서 살았고, 그리고 죽을 때도 다른 사도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핍박을 받으면서 죽었는데, 사도 요한은 아주 평안한 가운데서 그 육신의 인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은 요한계시록을 쓰고 난 다음에 역사적인 사건으로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대한 얘기를 쭉 썼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 기록한 시기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그 이후에 기록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다른 세 복음서에는 없는 여러 가지 예수님과의 관련된 사건들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말씀들이 가장 잘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자, 다른 성경은 이 전에 들은 말을 가지고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지만은,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제자로서 쫓아다니면서 직접 보고 들은 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서신들하고 가장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바르게 인도하는 그러한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나면은 다들 그 앞선 성도들은 가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라 그러고 로마서를 읽어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하고 로마서를 읽어보면 그 안에 많은 복음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도 요한은 우레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있었던 내내 예수님과 마음을 합했던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로,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를 확정하신 후에요, 특별히 요한하고 그의 형제 야고보에 대해서는 별명을 하나 지어줬어요. 우레의 아들이라고.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라고 지어줬죠.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것은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었을 때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었다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고 따르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요. 그의 두 제자 요한과 안드레였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즉시 요한과 안드레는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쫓아오는 것을 아시고 무엇을 구하느냐 하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에 기록되어 있죠.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38절 무엇을 구하느냐 하니까 두 제자가 당황하여 라삐어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웃기지 않나요? 동문서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쫓아오니까 무엇을 구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무엇을 구하느냐 하니까 라삐어 어디 계시오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당황했다는 거예요. 동문서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와보라 하고서 그날 그들과 함께 머무셨습니다. 자,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그 전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나중에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라고 했던 것처럼 그도 그런 예수님을 바랬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쫓아갔던 목적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던 것도 바로 그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을 아셨던 주님은 무엇을 구하느냐 하고서 물으셨고요.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요한의 생각을 아셨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러한 메시아를 찾는 것이냐 이런 뜻으로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그들은 이제 그거하고 그 질문하고 전혀 상관없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메시아를 구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바로 세례 요한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뭐라고 했냐면은 라삐어 어디 계시오니까 예수님의 거처를 알고 싶어서 예수님의 거처를 찾아서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반문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쭉 다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요한은 사흘 뒤에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러한 이적을 목격한 후에 자신이 품었던 생각이 맞았다 하고서 한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더구나 그 전에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은 얼마 지나지 않아 투옥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사건 이후로 요한은 한동안 예수님 곁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해방을 꿈꿨던 그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 사이에는 너무나 많은 괴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이제 그걸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자기가 본 것에 대해서만 기록을 했습니다. 자기가 본 것에 대해서만 기록을 하고 자기가 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것은 자기가 본 것을 기록했고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여러 가지 예수님과 관련된 사건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요한복음에는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도 요한이 그때는 예수님을 쫓아다니지 않았다는 겁니다. 따라다니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그 뒤로 한동안 안드레와 베드로 형제 그리고 그의 형 야고보와 함께 갈릴리에 다시 머무르면서 그러한 생활을 했습니다. 계속 그물을 깃고 낚시를 하고 고기를 잡는 일을 계속 했던 것이죠. 자,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마태복음 4장 19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성도님들은 성경을 읽을 때 이상하게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께서 그 4명의 제자에게 어부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서 불러서 갔으니까 제자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마태복음에 처음 기록이 돼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를 처음 불렀다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요. 우리가 이게 이제 2번째 불렀을 때입니다. 처음 불렀을 때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대로 그때 처음 만났을 때고요. 그 다음에 이게 2번째인데 그들이 쉽게 이렇게 따라갔던 것은 이미 예수님을 한번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단 한마디의 그 부르심으로 그들이 응했던 것입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그죠? 이 사람 누구를 따르거나 이랬을 때 뭔가 이 사람에 대해서 면밀히 알아보고 존경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면 따라가거든요. 남녀 사이에야 그냥 단 한 번 쳐다보면은 눈에 불이 붙어서 서로 간에 그 연애를 하고 따라갈 수가 있겠지만은 사람과 사람이 따르고 하는 것은 뭔가 존경을 하기 때문에 또한 그 전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그들이 즉시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봤을 때 이미 그들은 한번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경을 또 다시 읽어보게 되면은요, 그들은 한 번 또 예수님을 떠났어요. 한 번 더 예수님 곁을 떠났어요.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심한 열병이 나서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요. 그 뒤로 베드로를 포함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다시 물고기를 잡고 있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따라갔다가 다시 또 물고기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4명의 제자들은 쉽게 말하면은 말씀이 좋고 그러니까 쫓아갔다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 아니네 하고서 다시 되돌아섰다가 따라갔다가 부르니까 따라갔다가 또 실망해서 되돌아가고 이런 일을 이제 2번이나 반복을 했고요. 그 3번째에 불렀을 때 비로소 그들은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하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전까지는 다 랍비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비로소 그때 주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쫓아갔는데요. 아마도 산상수훈을 할 때까지 제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볼 때요. 산상수훈이 끝나고 어떤 자신들의 생각에 커다란 괴리를 느껴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을 뒤로 하고서 자기의 생업에 종사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내내 요한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분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뒤로도 그의 생각은 항상 예수님의 생각하고 어긋나 있었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은 이러한 일화들이 있어요. 어떤 일화가 있냐면 마태복음 9장 39절하고 누가복음 9장 50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람들에 대하여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하고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하고서 얘기를 하죠. 자, 바로 전날에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은 높은 산에 올라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승의
마음을 모르는 한심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의 성격, 우레의 아들이라는 성격이 가장 잘 반영되는 것은 어디에 나오냐면요. 누가복음 9장 54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한번 볼까요? 자, 볼게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쫓아와요. 우리 그런 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야고보하고 요한이 엄청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불을 내려서 저들을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래요? 예수님이 굉장히 심하게 꾸중을 하시죠. 여기서는 그냥 꾸중을 하셨다고 나오는데 아마 굉장히 크게 꾸중을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야고보하고 요한은 또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은요.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마르다죠. 어머니까지 동원해갖고 마르다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수종을 들었거든요. 이 일을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서 뭐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고 좀 뭔가 좀 그래도 좀 뭔가 확실하게 하고 싶으니까 어머니까지 동원해갖고 이 일을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제자들이 막 이거 가지고서 화를 냈던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는 이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의 성격을 아주 잘 나타내는 것이 언제였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붙잡히신 후에 그의 행적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붙잡히십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을 가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쫓아갔던 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구하고 누구죠? 사도 요한하고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쫓아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까지 들어갑니다. 제가 보건대 요한은 대제사장을 잘 알고 있고 친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잡혀서 집들에서 신문을 받을 때요. 요한이 옆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읽어보면요. 그리고 베드로는 문 밖에 있었어요. 문 밖에. 그러니까 요한은 문으로 쫙 갑니다. 그리고 문을 지킨 여종에게 문을 열어달라 그래갖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제사장하고도 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그랬는데 문을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죠?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에 하나다. 베드로에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서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요한에게는 너도 그 사람 중에 제자다. 이 얘기를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어요. 사랑하는 제자였어. 다른 제자들은 놓고 갔을 때 그 3명의 제자만을 데리고 겟세마네 기도하러 갔고요. 그리고 변화산에 갔을 때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갔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제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종이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같이 보면서 너희들 둘 다 그 제자다 하고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베드로에게만 너도 그 사람의 제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니까 추궁을 베드로에게만 해요.
그죠? 죽음을 베드로에게만 하고 베드로가 자기도 죽을 것 같으니까 나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3번 주님을 부인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형제님들은, 성도님들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꼼꼼히 보지 않으니까 베드로만 나쁜 놈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은요, 어떻게 보면 요한이 더 나쁜 놈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요한은요, 그 마음속에 2가지 상반된 생각을 가지고서 아마 그 심문받는 예수님을 쫓아갔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였기 때문에 그도 역시 예수님을 똑같이 사랑해서 갔을 것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고 했던 그것을 봤을 때요, 그동안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예수님을 보았으므로요, 마지막 순간에 짠 하고서 어떤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희망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오직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그 순간에 모든 제자들 중에서 오직 자기만 있었어요. 그 자리에. 베드로하고 자기만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주의 영광 중에 우편에 앉기 위해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아마 성도님들 중에서는 좀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걸어왔던,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러한 행태를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러한 상상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면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신문을 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을 받는 기록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에는 신문 받은 기록이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요한이 그 자리를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뒤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갈 동안 요한은 예수님과 같이 하지 않았어요. 5만 가지 생각을 하고서 예수님을 떠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골고다 언덕에서 다시 한번 모습을 드러냅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렸지만은 그가 예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아마 그 사랑을 잊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마음속에 계속 간직했기 때문에 자기만이라도 마지막에 떠나가시는 예수님의 마지막을 바라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고난 가운데 그 밑에서 예수님의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이 그를 사랑한 것만큼에는 미치지 못했을지라도 그 역시 주님을 사랑했기에 모든 제자들이 떠난 그 자리를 오직 유일하게 그만이 지켰습니다. 비록 온전히 주님과 마음을 합하지는 못했지만은 그는 주님이 자신을 얼만큼 사랑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을 얼만큼 사랑했냐 그러면은요, 마지막 만찬 때 이러한 일이 있었죠. 요한이 이렇게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요한이 예수님 바로 옆에서 예수님께 기대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심령에 민망하여서 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느 제자들도 감히 누가 그럴 것이다, 누구냐고 물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이 다 궁금했을 거예요. 혹시 나 아닐까? 아니면 내가 아니면 누구지? 되게 궁금했을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요한에게 이렇게 눈짓을 하죠. 눈짓을 하면서 누군지 물어봐. 이렇게 눈짓을 합니다. 근데 누군지 하고 물어보라고 했던 것이 누구냐면은 요한에게 물어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물어보지 못했는데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은 요한을 편애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에게 베드로가 눈짓을 한 거죠. 물어보라고. 아무튼 모든 제자들이 알 정도로 그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지켜보는 유일한 제자인 요한과 육신의 모친인 마리아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먼저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에게 먼저 얘기를 해요. 요한에게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얘기를 하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라고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때부터 요한은 평생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볼 때 저는 이제 어떤 눈으로 바라봤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그냥 보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했지만은요, 영어와 한자 그리고 우리말에도 보다라는 그 단어에는 그 뜻의 깊이에 따라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무슨 자죠? 예, 볼견입니다. 이건 무슨 자죠? 예, 볼관이라고 합니다. 이거 처음 봤죠? 예, 진입니다. 진, 볼진자예요. 볼진자. 영어로 하면은 look, 그냥 look, 그냥 보는 거예요. 보는 거고, 관은 watch입니다. 우리가 그냥 뭐 아기를 막 이렇게 돌보다 할 때는 뭐라 그래, lookafter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다가 이렇게 딱 넘어질 것 같으면은 watch it 그럽니다. watch it.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뭔가 변화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화를 하라고. 지는요, 지는 뭐라 그래요? 지는 꿰뚫어 보는 겁니다. 꿰뚫어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말에도 이거 세 개를 달리 불러요. 뭐라 그래, 이거는요? 보다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이거 흘려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말에 이거를 흘려보다라고 얘기를 해요. 관은 뭐라 그래요? 우리말에서는 알아보다 얘기를 합니다. 알아보다. 그리고 지는 뭐라 그럴까요? 여겨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심히 보다, 여겨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보는 것은 우리가 관찰이라고 얘기를 하죠. 관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것은 또 보는 것을, 의사가 보는 것은 더 꿰뚫어 보는 것이라서 진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찰자는 똑같이 해서 관찰이나 진찰이나 찰자는 똑같이 쓰는데요. 이게 보는 것이 꿰뚫어 보고 이러는 것은 진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어디 다니면서 관광한다 그럴 때 볼 때는 관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요한을 바라봤을 때는 무엇으로 바라봤겠습니까? 진으로 바라봤습니다. 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거는 뭐냐면요, 사람을 그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근데 마음속에서는 저 사람이 변화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변화하기를 바라는데, 그러니까 이 보는 것은 사랑으로 보는 거예요. 자, 아마 성도님들 아바타 영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 봤을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비족들이 서로 간에 알아가는 과정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ICU 얘기를 많이 합니다. ICU. 이게 참 번역하기가 뭐해요. 그래서 그냥
뭐 나는 당신을 봅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바로 그 아바타에서 나오는 ICU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보겠다는 거예요. 마음을 보겠다. 안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는 뭐냐면은요,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통찰력. 예수님께서는요, 사도 요한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단 한 번도 야, 너 불같은 성격 고쳐라. 너 참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세상 제대로 살아가겠니? 너 그래가지고서 내 제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기는 하겠냐? 하고서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십자가에 올라 딱 있으면서 저 제자가 너무너무나 마음에 걸렸습니다. 마음에 걸렸기 때문에 요한에게 마리아를 요한아 너의 어머니로 모셔라 이렇게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지 않고 마리아에게 먼저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자, 보세요. 성도님들, 마리아에게는요 자식들이 있었죠. 그죠? 예수님 말고 누구 있었죠? 네 명인가요? 네 명의 아들들이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예수님에게 그 마리아의 첫째 아들인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였을 정도로 굉장히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지 않았을 리가 없어요. 분명히 그 아들들이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좀 건사를 하라. 내가 저 제자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건사를 하라 그래가지고 아마 그런 의미로 보냈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평생 어머니로 모셨다고 기록한 것을 봤을 때 비로소 그가 마리아를 모시면서 마리아랑 함께 살면서 아마 그런 일을 사랑의 사도로 변화가 됐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여기도 이제 듣다, 이제 우리가 보다, 듣다라는 단어인데 그 메라비안 법칙에 의하면은요, 한 사람이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그 이미지는 시각적 요소가 55%라 그러고요. 그 청각적 요소가 38%의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언어를 포함한 나머지 요소를 모두 합쳐도 7%뿐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55%나 되고, 그 다음에 듣는 것도 한 그 38%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듣다도 역시 똑같습니다. 듣다도 이거는 들을 문이고요. 글씨를 되게 못 썼는데 이거 들을 청입니다. 이거 뭐 같아요? 저것도 듣다라는 뜻인데 아마 이것도 아마 굉장히 생소한 단어일 겁니다. 영입니다. 영. 들을 영. 들을 영이라 그래서 이것도 똑같아요. 흘려 듣다. 그 다음에 뭐죠? 알아듣다. 흘려 듣다, 알아듣다, 여겨 듣다. 우리말은 이렇게 됩니다. 흘려 듣다, 알아듣다, 여겨 듣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게 hear가 들을 문에 해당하고요. 청은 listen to 이게 청에 해당되고요. 영은 see, understand가 이제 듣고 이해한다. 이런 아주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자세히 듣는 것은 경청이라고 얘기를 하죠. 경청이라고 하고, 이거는 영음찰리라는 것이 천자문에 나오거든요. 영음찰리라는 고사성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소리를 듣고 이치를 깨닫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자, 아무튼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다 했을 때 우리가 어떤 형태로 받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 사람을 관으로 보면, 이 관으로 보면은요, 그가 변하기를 기대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으로 보면은요,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을 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불같은 성격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때로 마음을 합하지 않았을 때라도 예수님은 항상 그를 사랑했습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이죠. 그죠? 우리가 부부간의 사랑도 그렇고 이 사람이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바꾸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자매님들은 결혼하고 나면은 남편의 성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 바꾸라 이제 막 이렇게 지적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아마 결혼을 했을 때는 그러한 바꾸고 싶은 그러한 성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결혼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격을 다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혼을 했는데, 근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면은 그러한 성격들을 자꾸 바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요한만 편애했을까요? 예수님은 3년 6개월 동안 함께 다녔던 제자들의 생각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잡히시던 날 밤 떡과 포도주로 성찬을 하신 후에 감람산으로 찬송을 부르면서 올라갔죠. 그때 모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1절입니다. (26장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요,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이렇게 그 다음 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옵니다. 그랬을 때 천사가 여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7절이요. 이렇게 그랬어요. 이건 천사가 한 얘기입니다. 여인들에게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그러면서 다짐을 합니다. 보라, 내가 일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했어. 그러니까 여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빨리 제자들한테 가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갈릴리로에서 너희를 뵈라고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하고 갈릴리는 한 80마일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로 가라고 했으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빨리 가라 하고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혹시 여인들이 말을 전하지 않을까봐 뭐라고 해요? 다짐을 받죠. 보라, 내가 일렀느니라. 내가 너한테 다짐을 해서 꼭 얘기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해도 못 믿어오니까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28장 10절에요. 10절에 다시 나타나서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제자들이 숨어 있었던 곳은 예루살렘이었고요. 제자들을 처음 불렀던 곳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불렀던 곳은 갈릴리였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루살렘하고 갈릴리까지의 거리는 80마일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요, 내가 살아났다 하고서 보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꼭 굳이 80마일이나 떨어진 갈릴리까지 제자들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보기를 원했을까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의 대부분은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그죠? 그리고 주님은 그곳에서 처음 그들과 만났던 그곳에서 사랑을 회복하고 싶으셨습니다. 따라서 결코 요한만 편애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 앞에 흩어졌던 모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감싸 안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을 편애했던 것은요, 요한이 조금 더 관심이 다른 제자들보다는 불같은 저 성격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이 필요했던 제자였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잘 아실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식을 키울 때, 여러 명의 자식이 있었을 때 못난 자식에 대해서 조금 더 사랑이 갑니다. 그러지 않나요? 못난 자식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편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이 바로 조금 더 관심이 필요한 그러한 제자였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영에 속한 사람, 혼에 속한 사람,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들이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게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육이고, 이게 혼이고, 이게 영.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이 바로 진이고, 영의 눈으로 듣는 것이 바로 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이게 어떤 사건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있었냐면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장님을 고쳐준 적이 있거든요. 안식일에 장님을 고치신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때 유대인들이 그 소경에게 와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다 하고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눈뜬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모른다. 죄인인지는 모르겠으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다 하고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대답을 하냐 그러면은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창세로부터 죄인이 소경을 눈을 뜨게 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이놈 죄 가운데서 소경으로 태어난 이놈의 자식아, 네가 죄인이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하면서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하고서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 보는 것이 영의 눈으로 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으로 보지를 못한다는 것이요. 자, 아무튼 이제 그 뒤에 요한이 어떠한 삶을 살았나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요, 확실히 십자가에 그 예수님을 보고서 그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은 주님이 세상에 오신 진정한 목적을 알게 되었고요. 불같은 그의 성격은 오히려 보석처럼 빛을 발하여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는 그러한 성격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자, 보세요. 사도 요한이 그런 불같은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요, 세상에 나가서 그 불같은 성격 그대로예요. 성격 그대로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가 만약에 불같은 성격이 아니었다 그러면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그렇게 담대하게 외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아까도 읽었던 3장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향하여 이렇게 외치는 것이 보죠. 베드로가 이제 외치는 거지만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서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이 일로 인하여 주님을 신문했던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끌려갑니다. 예수님을 신문했던 가야바하고 안나스였고요. 그때 베드로하고 요한이 예수님을 신문했던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예수님을 신문했지만은요, 지금 이 일로 인해서 똑같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안나스하고 가야바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하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가야바하고 안나가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고 위협을 합니다. 그랬는데 그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게 사도행전 19장하고 20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는데 그는 베드로와 함께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해 많은 제자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그가 예수님에게 불을 명하여 그들을 멸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던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의 성격이 영원히 우리와 같았을까요? 요한 1, 2, 3서 요한 서신을 읽어보면요, 그에게서 얼마나 사랑이 풍성하게 넘쳐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마리아를 모시면서 주님이 얼마나 끝까지 참으시고 변함없이 자신을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훗날 그가 요한복음을 정리하면서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복음을 정리하면서 요한이라고 얘기를 쓰지 않고요. 항상 자기를 가리킬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왜 마리아에게 자기를 맡기셨는지 비로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는 마리아를 평생 동안 모시고 살면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아마 명확히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면요, 그가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도입부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역시 마리아의 영향이 컸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마리아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자기가 남자를 몰랐을 때 처녀의 몸으로서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셨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단 한 번도 예수님에게 대해서 아들아 왜 이렇게 했느냐 이런 얘기를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존경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왜냐하면은 자기의 배를 통해서 자기의 태를 통해서 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자식으로서 꾸중했던 것이나 이런 것이 없었고요. 예수님도 마리아에게 어머니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냥 여자여 이렇게 항상 불렀습니다. 서로 간에 이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보소서 아들이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주님이 왜 사도 요한을 자기에게 맡겼나 하는 것을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나름대로 좀 꽤 감동을 했었는데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요, 이렇게 지적하고 이러면서 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요, 무한한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사람이기 때문에요, 옛 성품을 완전하게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옛 성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요한을 바라보시면서 육신의 어머니에게 불같은 제자를 마지막까지 부탁하셨던 그 큰 사랑을 생각하면서요, 저는 교회 안의 모든 다툼도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 그러면은 능히 감싸 안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도 저희는 교회가 작기 때문에 뭐 이렇게 다툼이 없는데요. 좀 큰 교회를 가게 되면은 교회 안에서 무수한 다툼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는데 그때마다 항상 그 앞서서 앞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아시고요.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모두가 저와 같은 똑같은 그러한 감동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